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제 막내딸 현지가 제 옆에 앉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빠, 나 사랑해?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다들 틀릴 것 같은데 아니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아빠 나 사랑하지? 아니 안 사랑해. 제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아빠 나 사랑하잖아. 아니 안 사랑해. 계속 반복해서 묻습니다. 나중에는 강압적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하라고 시키더라고요. 저도 고집을 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 대화가 이렇게 엇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대화가 이렇게 엇갈리는 이유는 세대 차이입니다. 저도 벌써 기성세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목사님이 젊으셔서 참 좋네요 이러면서 등록을 했는데 요즘 최근에 등록하는 분들은 젊어서 타라는 말씀을 한 분도 안 하셔요. 몇 년 됐습니다. 저는 기성세대에다가 보수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 막내딸은 대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 막내딸은 전형적인 현대인에다가 진보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 구세대와 현세대의 갭입니다. 연세 약간 드신 분들은 저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걸 꼭 확인해야 돼? 귀찮게? 말 안 해도 다 알잖아. 그냥 사랑하는 줄 알고 살아. 이게 이제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입니다. 딸이 사랑하냐고 질문을 해도 쓸데없는 질문 같아서 귀찮아서 사랑하면서도 그냥 사랑하지 않아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현세대 아이들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줄 믿는다 할지라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확인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아니, 사랑한 줄 알면 됐지. 그걸 굳이 확인해야 돼? 이게 제 생각이고요. 제 막내딸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줘. 그래야 나는 만족할 수 있어. 이게 제 딸의 사고입니다. 제 사고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그냥 살면 된다라는 게 제 사고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느끼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아도 충분히 믿고 살고 있습니다. 한번 어떤 목사님이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한테 질문을 해요. 왜 이렇게 정직하고 바르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고집을 피우느냐. 그런 질문을 할 때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무조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몇 차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냥 스스로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이렇게 대화해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것을 감동 있게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을 잠시 포기하고 우리 성도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한 몇 달 동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 날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있나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를 조금 따뜻하게 바꾸면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은 긍휼히 여기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긍휼히 여기심이 왜 사랑의 시작인가를 제가 예화를 들어 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욕심이 많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형을 속이자 형이 화가 나서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칼을 갑니다. 동생 야곱은 에서가 형이고 자기보다 힘이 훨씬 세기 때문에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서 집을 떠나 멀리 피난을 갑니다. 형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했더니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마음에는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분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피난 생활을 합니다. 20년 후에 야곱이 아버지 집, 내 형 에서가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야곱의 생각에는 하나의 궁금한 게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형이 지금도 나에게 분노해서 나를 죽이려고 할까?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속에서 그 분노가 사라지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기쁘게 맞이할까? 야곱은 이 부분이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종을 형이 살고 있는 아버지 집에 한번 형이 나에 대하여 죽이려고 하는지 아닌지 용서했는지를 확인하도록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이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저기서 야곱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했는지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동생을 죽이기는 죽여야 되는데 야곱이 집에 도착했을 때에 어머니,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동생을 죽이는 불효를 행하고 싶지 않아서 들판에서 동생을 만나면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형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종들이 빨리 달려와서 자기 주인 동생 야곱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받자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밤에 밤새 두려워 떠는데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한 야곱은 여호와의 사자를 붙잡고 나를 살려주세요.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복은 내가 형의 손에서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이 순간 나의 최고 축복은 사는 겁니다.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너와 같이 욕심 많은 녀석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하고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는 야곱은 끝까지 여호와의 사자를 붙잡고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보내지 않겠나이다
하고 밤새도록 강청을 합니다. 그때 마지막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 내가 졌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네가 이겼느니라. 네 강청에 하나님이 손을 들었다. 너에게 축복하마 하고 야곱의 허벅다리 관절을 내리칩니다. 그러자가 허벅다리 관절이 삐어가지고 쩔뚝쩔뚝 억지로 걸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형의 분노로부터 죽임으로부터 자기를 살려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들과 함께 자기의 전 재산을 에서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보내고 자기의 아내를 보내고 가장 이쁜 아내는 맨 뒤에 순서대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따라갑니다. 이유는 형이 내 선물을 받고 누그러지면 좋거니와 선물을 받고도 그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서 내 종을 죽이고 내 처자식을 죽이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면 나는 도망가리라. 계획을 세우고 야곱은 형을 향하여 가고 있고 형은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맨 처음에 도착한 종들과 야곱의 전 재산을 선물이 에서에게 도착이 했습니다. 에석은 그것을 본 척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와 아내와 자식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바로 저 뒤에 야곱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을 향하여 가고 있고 형은 야곱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야곱이 걸어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허벅다리 관절을 쳐서 삐어가지고 쩔뚝쩔뚝 억지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가까이 왔을 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기서 에서는 분명히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다가왔는데 저기서부터 오는데 쩔뚝쩔뚝 억지로 걸어오더니 자기 앞에 살려달라고 엎드려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20년 동안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분노가 동생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신다고 하시고 나서 왜 허벅다리 관절을 쳤을까? 장애를 입어 쩔뚝쩔뚝해야 형이 볼 때 불쌍해 보이지. 잘 먹고 잘 살아서 튼튼하게 살이 퉁퉁 쪄서 오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더 분노가 일어나겠지요. 쩔뚝쩔뚝 억지로 걸어오더니 살려달라고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을 에서가 보는 순간 동생이 불쌍했습니다. 야곱이 불쌍하게 느끼도록 형이 야곱을 불쌍하게 느끼도록 하나님은 그의 허벅다리 관절을 치셨고 형 에서의 분노의 마음을 동생을 보는 순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분명히 분노하여 진노하여 동생을 죽이려고 왔는데 야곱의 신세를 보니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안고 엉엉 웁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형에게 말합니다. 형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에서가 동생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동생이 보는 동생의 전 재산 선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서의 아버지 어머니가 얘야 동생을 용서하라고 권면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동생을 보는 순간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히 여겼기에 분노가 용서로 바뀐 겁니다. 불쌍히 여기면 모든 잘못이 용서가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한 것만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원수를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못했을지라도 불쌍하면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바라봤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셨는가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시편 78장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나이다.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죄악을 덮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멸망시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돌멩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율법에는 간음하다 잡힌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봤을 때에 법대로 하면 사형입니다. 모세 율법에 간음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음한 현장을 보고 데려왔기 때문에 확실한 현행범입니다. 법대로 하면 사형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법이고 사회의 질서입니다.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인을 향하여 법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법이고 사회 질서이고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볼 때에 이 여인이 범죄하여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지만 죽음의 공포를 눈앞에 두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여인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긍휼히 여겨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법은, 질서는, 정의는 이 여인은 사형에 해당됩니다. 사형당하는 그 여인을 바라봤을 때에 불쌍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긍휼히 여기심이 있기에 율법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즉 그들의 감성에 호소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나도 죄인인데 하고 용서하고 돌아가게 만듭니다. 용서와 은혜는 그 이전에 긍휼히 여기심을 바탕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제1번 가장 기본이 바로 긍휼히 여기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동침하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동시에 지었습니다. 선지자가 그 사실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시자 다윗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가 회개할 때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오직 하나, 주의 많은 긍휼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순간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죽어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게 무엇인가 잘한 게 있어서 그거 보고 나를 용서하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그것 보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에 호소했고 비록 죽을 죄는 지었지만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사 그의 죄를 사하셨고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건하고 축복된 나라로 성장시켜고 다스려가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편 86장 15절에서는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103장 13절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얼마 전에 부대에서 이렇게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군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몇 사람을 겨냥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병사가 이제 그냥 홧김에 쐈다기보다는 이렇게 화도 났겠지만 계획적으로 겨냥해서 이제 살인을 했다 그래가지고 크게 법에 접촉이 돼서 이제
거의 무기징역 수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병사를 향하여 나쁜 놈이다, 사형에 해당된다, 무기징역에 해당된다고 다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가 그런 험악한 죄를 짓고도 반성을 하지 않아요. 보에 빳빳이 들고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더 비난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난할 때 그의 엄마는 변호사를 사서 판사에게 애원을 합니다. 내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병사를 향하여 나쁜 놈이라고, 죄인이라고, 사형에 해당된다고, 무기징역에 해당된다고 비난하지만 그 병사를 사랑하는 어머니는 그 병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아들로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병사를 향하여 비난하지만 그 병사를 사랑하는 엄마는 그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로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형벌을 받아 평생을 감옥에 살게 되어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병사의 죄를 받지만 어머니는 그 병사가 재판을 받고 형을 받아서 형벌받는 모습을 본 거예요. 내 아들이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재판관님, 내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국률이 여기면 죄가 보이지 않고 국률이 여기면 진노가 사라지고 어떤 죄도 용서가 가능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최근에 자꾸만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버리더라고요. 오늘 여기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세상의 정상적인 엄마가 아닌 사람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은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2장 4, 5절에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시기 이전에 있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심은 독생자를 보내기에 결정하기 이전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게 성경의 진리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크게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뜨거운 불 속에서 몹시 힘들어하며 목말라 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손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사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이 하나님의 긍휼함이 제외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직장 시험 봐가지고 떨어지면 재수하면 되고, 대학 입시 떨어지면 재수하면 되고, 공무원 시험 떨어지면 재수하면 됩니다. 천국 들어가는 시험 떨어지면 재수가 없습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의 긍휼도 그곳에서는 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즉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나타내야 한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로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는 형제의 잘못을 보고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기 신하를 불렀습니다. 갚아라. 그랬더니 이 신하가 갚을 길이 없어 임금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애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뭐라 그러냐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불쌍히 여겨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면 지금이면 수조입니다. 대기업의 전 재산이 그 정도 돈입니다. 대학교를 4개를 살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 돈을 탕감해 주었다. 탕감받은 이 신하가 가다가 자기 동간 친구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100데나리온 3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거 안 갚는다고 자기 신하를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사실을 임금님이 알고 탕감해 준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한 같이 너희도 형제의 잘못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며 제 자신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형제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 죄를 보지 말고 잘못한 그를 볼 때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체질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은 남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를 기대하는데, 남이 나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막 화를 내고 책망을 하고 미워하게 되는 게 우리의 성품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다 같이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안경?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안경을 끼고 보셔요. 불쌍히 여기는 안경.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안경을 끼고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의 안경을 우리가 좀 빌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불쌍히 여기시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 안경을 우리가 빌려서 우리 그 안경 끼고 형제의 모습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잘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의 그 안경을 좀 빌려서 형제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색안경을 끼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사랑과 은혜와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주셨는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색안경을 끼고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은혜와 평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